우리 오늘은 그 예레미야 뒷부분 조금 보고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 이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예레미야서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예레미야 31장. 이 본문에는 이른바 새 언약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예언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잠깐 상고하면서 예레미야서를 마무리하고, 어찌 보면 예레미야서의 별책부록 같은 예레미야 애가서를 우리가 함께 나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을 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매 구절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면서 새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거기 32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의 빛이 비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옛 모세의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그들이 지키지 않고 거기 32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죠. 모세와 맺었던 그 율법 언약을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 맺으시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33절, 3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보이는, 우리가 지금 새벽 시간에도 십계명을 공부를 하고 또 내일도 모레도 한 번 더 그 부분들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우리가 나누게 될 터인데, 그만큼 중요한 언약의 말씀들인데, 문제는 첫 번째 십계명 돌파는 모세가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걸 깨트려 가지고 돌가루를 마시게 만들 정도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주는데, 어떻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맺은 옛 언약, 율법에 근거한 그 언약은 이스라엘이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소망의 언약. 자, 여기 보니까 어느 정도의 대단한 언약이냐? 34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알게 되는 이 은혜의 언약이 선명하게 맺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우리 예수님을 통해. 자, 우리 히브리서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8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이 8장에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이 인용이 되어져 있어요. 그 인용 부분을 보기 전에 먼저 6절, 7절을 한번 보지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7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첫 언약이 무음했으면 좋았을 건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범죄로 그들이 그 언약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둘째 언약을 새 언약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6절에 보면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여기 아주 대단한 표현을 썼어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원래 이 중보자라는 말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중보기도한다. 사실은 중보적 사명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언어인데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중보 기도에 응답을 그 주님이 주시기에 그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되었죠. 우리가 그냥 쉽게 중보한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중보 기도는 할 수 있어도 중보하는 건 누구만 한다고요? 예수님만 한다고. 자, 여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의 흠결들을 무너뜨려 버린 아까 32절에 말씀했던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 그것도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이하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하면서 거기에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9장으로 좀 더 가볼까요? 한 장 넘겨서 9장 14절 15절을 한번 볼게요. 제가 14절을 읽을게요. 여러분이 15절을 읽어주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잘 부언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아까 말씀 드린 대로예요.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의 피로, 자기의 그 보혈로서 그 양심을 죽은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은혜 역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기꺼이 이 대속의 보혈을 흘려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신앙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무너진 구약의 율법을 다시 완성하시고 구원의 언약으로 새롭게 이루신 바로 그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현재의 교회 시대를 볼 수는 없었죠. 그러나 그는 이 시대 너머에 있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왕국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들이 찔렀던 그분을 메시아로 구주로 공경할 날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오리라 한 메시아라는 걸 지금 200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 기독교 지금은 뭐 기독교 국가라 하기가 좀 그런 미국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일을 하고는 있어도 그 기독교 신앙이 견지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걸 수용하고 받기는 어려운 여전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든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전에 구약 시대를 종결하고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신약 시대를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왜냐하면 이 시기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는 그때로부터 2500여 년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미래를 살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레미야 또 이어지는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의 그야말로 흥망, 망까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언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본다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 말할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죠. 그게 1장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죠? 창세전부터 모태의 태중에 내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 뭘 위해서? 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선포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 말할 사람을 부르셔요. 그건 꼭 목사만 아니라 평신도 속에서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사람, 그것도 입술로가 아니라 삶으로 말할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꾸준히 찾으셔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으로 잘 살아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 복음을 말하는 건강하고 신령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예레미야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인간의 모든 일을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과 관계된 일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바벨론도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시고, 또 우리가 본대로 후반부에 41장 이하로부터 보면은 거기 이방 나라들 7개 나라들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의 통치자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죄를 절대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다. 특별히 17장에서 이 부분을 강조해 말씀하시지만 예레미야 전체가 보여주는 게 그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너뜨렸고, 그 무너뜨린 것에 대한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진노의 막대기, 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절대 그럭저럭 대충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이어지는 예레미야 애가서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를 할 때에야 죄의 문제가 해결을 받고 소망의 미래가 열리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우리 아까 보았던 31장을 다시 한번 잠깐 가볼까요? 31장은 새 언약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31장 우리가 31장부터 봤지만 1절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래서 거기 이미 1절부터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지키실 것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있어요. 그러는 중에 이제 31절에 보면 이제 새 언약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31장 24절부터만도 볼까요?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저에게는 이 예레미야서 전에도 한 번인가 두 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이 중요한 수술을 고난 주간에 받게 되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한 주간 붙들었던 말씀이 여기 29장부터 34장까지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감동하셨는지 몰라도 어떻든 하루하루 한 장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저에겐 큰 소망이 되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으로 말씀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 옛날 보던 성경에 보면 아주 밑줄도 얼마나 여러 군데 많이 쳐놓고 그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기도하고, 그래서 고난 주간을 정말 고난 속에서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29장부터는 좀 더 다른 자세와 마음으로 이 부분을 다시 또 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에서 제일 소망 있는 말씀 가운데 또 하나라고 하면 예레미야 33장 3절 아닙니까? 예레미야 333 하는 예레미야 33장 3절, 바로 돌아올 소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기록되어 있는, 자, 33장 2절 3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2절 3절, 제가 2절을 읽을게요. 여러분이 3절을 읽어주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전제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뭐라고요? 부르짖으라고. 예? 내가 다 이루어 주기는 할 텐데 그 전에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뭐라고요? 부르짖으라고. 그 뒤에 6절을 보세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크고 작은 육신의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 여기 있어요. 예? 저도 이 말씀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고요. 그 병원에는 수술실 앞에 기도방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내는 내가 수술실 들어갔을 때 그 기도방에 들어가서 그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방에 적혀 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3절 예레미야 333,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저는 그 말씀을 마지막 묵상하고 기도하고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우리 아내는 기도방에 그날 처음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는데 앞에 이 말씀이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기 다른 자리, 저는 수술대 위에서, 그리고 그때 그 수술받은 수술대가 꼭 십자가 모양이에요. 양쪽 팔을 묶고 그리고 그렇게 딱 모양이 딱 십자가 모양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 한 주간, 특히 마지막 금요일에 제가 고난일에 수술을 받는데 딱 십자가 모양의 수술대에서 양팔이 묶이고 그리고 이렇게 수술을 받아서, 그래서 남다른 감동이에요. 또 수술 끝나고 나와서 아내가 이 간증을 해주고 해서 더더욱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어려움 만날 때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그래도 내일도 또 어린아이 하나가 우리가 수술을 받게 되고 하는데, 또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가장 큰 수술 도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여기 보면은 말씀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할렐루야. 뭐 다른 은혜가 뭐 필요하겠어요? 말씀에 붕대를 감아주면 능히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의 통치를 시작하신다. 이미 23장에서 타락한 목자에 대한 얘기로부터 이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아까 확인했던 히브리서 말씀들을 통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시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을 통해 구원의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 애가로 바로 넘어갈게요. 우리 영상을 하나, 우리 김윤희 박사님의 예레미야 애가 소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히브리어 제목은 에카로 우리말로는 슬프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1장, 2장, 4장이 시작되는 첫 단어이자 장례곡의 첫 마디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애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애가는 슬픈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제목 자체가 예레미야 애가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예레미야가 저자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멸망을 실제로 목격한 익명의 저자가 썼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많이 있습니다. 애가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며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여호와의 성전이 회파된 것을 애도하여 지은 시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학에도 성을 위한 애가가 존재했었습니다. 이러한 탄식시들은 고대의 종교적, 문화적인 전통이기도 합니다. 또한 애가는 개인과 국가 차원에서 나라 잃은 슬픔을 발산하고 실망, 분노, 죄책감, 애통, 절규 등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얻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왜 이러한 신의 버림이 있었는지 되짚어보며 공동체가 함께 통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야만 미래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애가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한 신학적 설명을 최대한 슬픈 감정을 실어 시로서 표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만큼 예술적이며 문학적인 구성과 기교면에서 뛰어난 책은 없습니다. 모두 5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으로 된 토라를 상기시키기 때문에 고통의 토라라고도 불립니다. 각 장이 동일하게 22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22는 의도적인 숫자입니다. 이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모두 22자이기 때문이며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완전한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3장은 66절로서 22절의 3배입니다. 자연스럽게 3장이 책의 문학적, 신학적 중심 역할을 하며 저자가 3장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애가는 하나님의 진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경고를 경고로만 끝내지 않고 실제로 행하신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에레미야서에서 바벨론이 160번 이상 언급되지만 애가에서는 바벨론이 일체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유다가 망한 것이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임을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임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에 있어서도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애가는 심판의 메시지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자는 3장에서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희망을 표현합니다.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믿음을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는 애가에서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을 3배 분량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그들의 슬픔은 말로도 할 수 없으나 그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가져야 하는 희망은 슬픔의 3배, 즉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슬픔보다는 희망이 훨씬 크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력으로 아부월 9일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애도하는 절기를 지내는데 그때 금식하며 애가를 읽습니다. 아부월은 현대력으로 7월에서 8월에 해당됩니다. 또한 어떤 유대인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애가를 읽기도 합니다. 그들은 애가를 읽으며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동시에 회개하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돌아보신다는 희망을 가지고 미래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애가를 읽으며 각자의 죄, 우리나라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와 통회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5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책이지만 상당히 깊은 은혜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특별히 절절한 회개가 필요하고 회개 뒤에 소망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할 때에는 김 박사님이 마지막 결론부에 말씀한 것처럼 예레미야 애가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서에 예언된 것과 같은 사건을 예루살렘에서 보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과 조국 유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예언한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곧 멸망된다. 이미 예레미야가 자기의 예언 속에서 다 보았던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멸망하는 장면을 볼 때 예언할 때 흘렸던 눈물보다 그는 몇 갑절 더 많은 눈물로 그 조국의 멸망을 안타까워해요.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언할 때의 심정, 또 그 예언이 성취되었을 때의 심정. 그거는 말씀 사역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마음이에요. 예. 아니,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도 모를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그대로 전하긴 하는데 정말 그 미래가 왔을 때 내 마음이 어떠할까? 예레미야는 그걸 생각하며 지냈고요. 이제 정말로 조국이 초토화되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이전에 그가 흘리며 쏟았던 예언의 말씀보다도 더 깊은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 자기 예언대로 됐다고 해서 거봐라 쌤통이다. 절대로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자기의 영혼을 담아서 선포하는 그런 사역자라고 하면 절대로 그런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깊은 애절함이 예레미야에게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상고해야 될 것입니다. 본소의 이름은 아까 슬프다, 에카라고 했어요. 우리말하고 비슷해요. 우리는 슬픔의 노래라고 해서 애가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어도 에카. 아까 보셨죠? 예? 안 봤다는 표정은 아니시죠? 에카.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슬프다라는 뜻이라고. 예? 슬프다. 예? 애가는 슬픔의 노래라는 우리식의 제목을 붙인 건데 공교롭게도 히브리어 에카와 비슷한 그런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슬프다라는 것은 좀 더 이렇게 풀어서 준 설명이고 말 그대로 하면 어찌하여 그거예요. 에카라고 하는 게 이게 슬프다 하는 거는 우리가 좀 보기 좋게 하려고 그렇게 풀어서 말한 거고 실제적으로는 슬픔을 탄식하는 그 표현이에요. 그 탄식하는 예? 그게 에카예요. 에카. 에카 할 때는 어찌하여 그런 마음,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그냥 에카가 아니다. 그냥 슬픔의 노래가 아니다. 아주 정말 한 단어 한 단어의 절절함을 담은 거예요. 아까 각 장이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22절. 왜 22절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라. 근데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제가 할 얘기를 하나
남겨뒀어요. 이게 뭐냐면 1절의 시작은 처음 알렙, 첫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을 해요. 2절은 두 번째, 베스라고 하는 두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을 해요. 이해가 되시죠? 예, 한 구절 한 구절이 알파벳 순서대로 차례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1장, 2장, 그리고 4장 그렇게 돼 있고, 3장, 3장은 어떻게 돼 있겠어요? 3장은 세 절씩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1절, 4절, 7절 이렇게 시작할 때 그 첫 단어가 알파벳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전에 시편 119편 기억나세요? 119편은 몇 절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176절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왜 이게 쉽게 나와요? 22 곱하기 8. 예? 시편 119편은 한 알파벳으로, 첫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해서 8절을 쓰고, 두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해서 8절을 쓰고, 그러니까 22개 알파벳에 8절씩을 곱하니까 176절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기억 안 나죠? 예, 고마워요. 예. 그 생각하면은 이 3장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3장은 3절씩 그렇게 A, B, C, D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3절씩 22번을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66절이 되었다는 거예요. 5장은 달라요. 이 5장 때문에 김 박사님이 이 얘기를 안 한 거예요. 1장부터 4장은 일정하게 이 룰을 따랐는데 5장만큼은 22절로 되어 있다는 건 그거는 일치하게 적어놨는데 5장은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가 아니라 그냥 쭉 22절을 적어놓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나와요. 예. 그래요. 어떻든 5장은 좀 22절은 똑같지만 다른 모양으로 적혀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약의 분류, 우리가 율법, 5경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들이 있잖아요. 역사서, 그리고 예언서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가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시가서들 중에서도 그렇지만 시가서가 아닌 것들 가운데 쓰여지는 어떤 절기에 맞춰서 읽혀지는 저술들이 있단 말이죠. 이 예레미야 애가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은 아가서, 시가서 중에 아가서가 있잖아요. 아가서는 6월절에 읽혀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아가서는 6월절에 읽어지고요. 룻기 아시죠? 룻기라고 하는 4장으로 된 책은 오순절에 읽혀지고요.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초막절에 읽어집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는 언제겠어요? 에스더서를 잘 아시는 분들은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에스더서 말미에 보면은 이 부림절, 부르라고 하는 게 제비뽑기잖아요. 그래서 유래된 절기가 부림절이에요. 하만은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킬 계획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바꿔서 하만을 멸절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림절이라는 걸 지키면서 그때마다 읽는 책이 뭐라고요? 에스더서라고요. 자, 그러면 이 애가서는 언제 읽을 것 같아요? 애가서는 언제 읽을 것 같아요? 광복절에? 그 반대죠. 국치일이죠. 국치일. 우리로 하면 국치일이에요. 우리는 1910년 8월 29일이 국치일이에요. 이스라엘에게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던 때, 예루살렘 멸망 기념일. 사실은 기념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도 6.25 상기주의를 지키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국치일은 그렇게 많이 따져 지키지는 않는데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2500년 나라 없는 서름 속에 살았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나라예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살자. 근데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아. 예? 근데 정신 바짝 차리고 살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국치일 2500년 동안 예? 나라 없는 서름 속에 살았던 그 국치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의 국치일 지키는 그 예루살렘 멸망을 기념하는 날에 바로 이 에레미야 애가서를 읽어요. 이걸 읽으면서 그들은 이 에레미야의 마음을 좀 느껴야 되지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며 살자. 회개해야 소망이 있다. 그걸 좀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좀 읽으면 좋겠다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본서의 구조 영상도 좀 한번 봐야 되는데 영상 보면은 끝날 시간이 돼가는 것 같아요. 영상 보기 전에 얘기 하나만 하고 우리 다음 주에 영상과 함께 본서 구조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3장을 봅시다. 아까 그 김 박사님도 3장 중요한 것을 언급했잖아요. 3장 19절. 그러니까 3장을 3배로 3장 분량을 늘려서 예레미야가 이 내용들을 적은 이유는 3장에서 반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1장, 2장. 다음 주에 또 얘기를 또 반복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1장에서는 회개가 있어요. 회개. 죄 때문에 멸망했다. 근데 이 예레미야가 훌륭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을 나 1인칭으로 말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잘못한 나라와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내 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1장을 적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장까지 또 3장 전반부까지 그는 이 처절한 슬픔을 마음껏 쏟아냅니다. 어느 정도의 슬픔이냐? 전에도 한번 이 본문을 봤잖아요. 19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자기의 고초, 물론 자기가 조국이 멸망하니까 너무 쓰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쑥과 담즙 먹어보셨어요? 저는 곰의 웅담, 제가 전에 허리가 많이 아팠을 때 그때 우리 형님이 러시아에서 어렵게 구해다 준 웅담, 그걸 요만큼 정말 눈곱만큼 물에 타가지고 먹어본 적이 있어요. 정말 눈곱만큼 넣는데도 이게 얼마나 쓴지 몰라요. 정말 다시는 먹고 싶지 않은데 약이라니까 먹었어요. 효과도 보기도 했어요. 근데 어떻든 그거예요. 담즙, 쓸개. 그걸 먹는 것 같은 아주 쓴맛이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개인이 조국의 멸망을 보면서 느끼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내 나라가 느끼는 고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됩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21절에 반전이 일어나요.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온즉. 조국의 멸망을 자기 마음에 담고 깊이 아파했더니 그것이 자기 마음의 소망이 되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반전의 내용이 22절부터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소망. 근데 그 소망의 근거는 1차적으로는 여러분 모든 소망의 근거는 그렇습니다. 소망의 근거. 다음 주에 한 번 더 얘기해도 용서해 주세요.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소망의 1차적인 근거는 회개예요. 회개. 내 잘못입니다.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돌아봐 주세요 하는 이 처절한 회개. 그리고 두 번째, 소망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결국은 나를 깊은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실패 가운데 건져 올리실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여기 21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예레미야가 아니었다고 하면 소망의 반전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저는 정말 깊은 체험 속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절망적 상황에서의 온전한 소망은 이 두 가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바라봄. 여기도 계속 26절, 20까지 쭉 그런 얘기예요. 25절 넘어가 볼까요?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할렐루야. 다른 부언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십자가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이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각 개인이 만난 여러 가지 부정적 상황, 그것이 절망이든 실패이든 육신의 아픔이든 내 아픔이거나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아픔이거나 그 모든 절망적 상황을 반전시키는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라는 이 고백과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아까 예레미야 333에서도 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 믿음의 기도를 이 시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여러 다른 절망적 상황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반전의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아침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깨어날 수 있는 은혜의 아침, 소망의 아침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 귀한 저녁 시간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소원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시지 않았나이까? 내 육신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나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의 어려움들이 마치 나의 어려움처럼, 내 고통처럼, 내 슬픔처럼, 내 좌절처럼, 내 아픔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마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오니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수술대 위에 안 누워있는 마음처럼, 아버지 하나님 검사하는 자리에 누워있는 마음처럼, 치료받을 자리에 누워있는 마음처럼, 실패자의 자리에 있는 마음처럼 우리가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위하여 충보하길 원하오니 주님의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 소망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능력 있는 치유의 역사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나이다.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나이다. 능력 있는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모든 수술도 잘 되고 치료도 잘 되고 건강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김장로님으로부터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하심, 성실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성실하심으로 무궁하도록 우리를 지켜 돌봐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부른 찬송처럼 나를 붙드네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이 각기 다를지라도 한 분 하나님이 꼭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우리 위에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픕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픕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식들이 아픕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이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실패의 일들이 넘쳐납니다. 우리에게 예레미야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들로 인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회개할 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 중보적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부르짖음이 우리로 통하여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소원하오니 손대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아픈 부위가 어떤 부위든지 주님이 손대 주시고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치유와 회복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놀라운 은혜로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내일 수술할 아이에게도 강력한 은혜로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달에도 중요한 검사와 결과로 통해 그 이후의 치유 여정을 이루어갈 주의 자녀들도 많습니다. 주님이 꼭 도와주시고 하나님 6절의 말씀처럼 예레미야 33장 6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싸매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지난 주일에 들은 말씀처럼 십자가가 선명히 내 가슴에 남아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반전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지게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